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울의 변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이제 벨릭스 총독에 이어서 베스도 총독이 새롭게 부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울이 베스도 앞에서 변론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면 어떠한 중간에 무죄가 증명이 되든 아니든 상관없이 한번 상소를 하면 끝까지 가이사 앞에 무조건 가야 한다는 것이 로마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취소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억울한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겠지만, 근데 지금 바울의 상황을 보면 황제의 판단 하나에 모든 인생이 걸린 정말 중요한 결과이거든요. 마치 우리가 항고를 해서 1심, 2심, 3심까지 갔다가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판결을 말은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이 바울이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실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것입니다. 자신은 확실하게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적 확신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것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신다는 그 약속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로마에 가서 증언할 것이다 라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나를 로마에 가게 하셔서 이룰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 가운데, 이런 마음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신뢰였어요. 그때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계속 판결하는 것을 미루었습니다. 총독은 분명히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이 사안들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유대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혹여나 이 일로 폭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폭동을 일으켜서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자신에 대한 개인적 이익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이 판결을 흐지부지 미루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 고민 속에 있을 때 헤롯 아그리빠 왕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5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유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헤롯 대왕의 이 후손이었거든요. 아그리빠는 베스도 총독이 부임했다는 사실을 듣고 그에게 문안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는 유대 분봉왕이었고, 베스도는 가이사랴의 로마의 총독이었거든요. 사실 직위로만 보면 아그리빠가 더 높아요. 그런데 아그리빠가 먼저 베스도에게 문안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주로 식민지 상태에 있다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가령 우리 고종 황제가 있었는데 이 조선 총독부의 일본의 총독이 부임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인사하러 간 것과 같아요. 물론 아그리빠는 친로마적인 사람이고 로마의 하수인이었기 때문에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국가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베스도가 안 그래도 바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 고민 가운데 아그리빠 왕이 마침 문안하러 찾아온 거예요. 그의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잖아요. 그럼 그냥 바울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책임자가 왜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는지 이 상소문을 대신 적어서 같이 보내야 돼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문제가 무엇인지, 사안이 무엇인지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조사 가운데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 의논하기 시작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그리빠가 다음 날 이 바울을 법정에 세우기로 합니다. 그나마 이제 아그리빠는
유대 사회에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유대적인 관점으로, 유대 종교의 관점에서 바울이 변증을 시작합니다. 결국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변론하며 유대인들하고 싸우고 있는가 하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주제를 우선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여러분이 설명을 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주 듣고 자주 사용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막연한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두 가지 차원으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accept 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차원이 있어요. 이것은 지적인 동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 trust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뢰하다, 의존하다라는 관계적 신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령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사실을 수용하고 동의하는 차원이 있어요. 이건 지적인 일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잖아요. 신뢰하고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인격적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런 예화를 많이 드시죠. 그 외줄타기 하는 광대가 있는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밑에는 낭떠러지예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이 광대, 이 능숙한 광대가 외줄타기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지지 않고 갈 것이라는 것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과연 이 광대에 엎혀서 건너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구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광대가 반대편으로 건너갈 것이다 라는 지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이 광대에 엎혀서 내가 건너갈 수 있는 관계적, 인격적 신뢰, 의존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의하는 것은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있어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의지하고 의존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받아들이는, 수용한다라는 accept의 의미와 trust 한다는 두 가지 의미가 합해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본적인 형태예요. 그럼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럼 이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럼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가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이냐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 22절과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는 바로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왔기에 여기 서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사실 복음을 믿는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 라는 것은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수용했습니다 입니다. 그럼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읽었던 22절에서 23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세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약에서 약속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즉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받아들일 때 우리는 믿는다,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곧 복음을 믿는 것이다, 받아들인다라고 했어요. 그럼 앞에 설명의 틀로 바라보면 이와 같아요.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했죠. 인격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이 객관적 사실을 내가 붙잡고 신뢰하며 헌신할 때 진짜 트러스트의 과정이 있을 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라는 그냥 명제는 허공에 떠도는 하나의 수많은 명제 중에 하나로 끝날 겁니다. 여기서 하나를 덧붙이면 믿음을 내가 액셉트하고 수용하고 트러스트하며 의존할 때 반드시 내 삶의 변화와 의미와 가치가 있기 마련이에요. 무슨 말이냐? 가령 1 더하기 1은 2다. 뭐 근의 공식이 뭐 2a-b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된다. 이건 참인 사실이에요. 이거는 증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 더하기 1이 2,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증명이 되더라도 참이라도 그것이 내 삶의 영향력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2인 것과 근의 공식을 증명하는 사실과 내 삶의 도덕적인 변화를 가져오거나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거나 내 영혼이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이 명제적인 사실은 그냥 참인 것이고 내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바꾸지 못합니다. 가령 그 LA 다저스의 오타니 선수가 그 메이저리그 최초로 홈런 도루 50을 달성했잖아요. 우리가 다음 시즌에 오타니가 60개의 홈런, 60개의 도루를 친다고 우리가 믿어요. 그 오타니를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오타니가 실제로 그것을 달성하든 안 하는 상관없이, 오타니가 홈런을 60개 치든 70개 치든 상관없이 내가 오타니를 믿는다고 해도 오타니가 60개, 70개 치는 능력이 내 안에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에 대한 지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수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의존할 때 십자가에 계시된 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복음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단순하게 명제로 끝나지 않고 내가 복음을 믿으면 그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오타니가 100개 홈런을 친다고 믿어도 그 능력이 내 안에 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믿을 때는 그 능력이 내 안에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는요, 믿음의 대상을, 믿음이라는 것을 처음에 액셉트하는,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그럼으로써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믿음은 어떤 것을 믿는 것이냐면 객관적인 사실인 진리를 믿는 거예요. 자,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말하자 베스도가 바울의 변호를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바울의 변론을 쭉 듣고 베스도가 이야기하죠. 내가 미쳤구나. 그러니까 베스도가 볼 때 바울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세상의 시선에서 우리는 당연히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동일한 사람이지만 한쪽에서는 신실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한쪽에서는 광기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여름에 휴가도 반납하고 아웃리치도 가고 이제 또 황금 같은 주말에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수련회도 가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우리가 다윗의 장막 기도회를 함께 했는데 또 몇 분은 회식 자리도 포기하고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인이 보면 상식적이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비록 제정신이 아니라고 평가받는 그런 소수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제정신이 아니라라고 평가받는 그 믿는 사람을 통해 세상을 늘 변화시켜 왔다는 거예요.
저번에 금요일 날 저희가 조이풀 노이즈 실현의 주제로 말씀을 나눴지만 이 조이풀 노이즈는 제가 새롭게 어떤 만든 표어가 아니라 시편 95편 2절을 보면 조이풀 노이즈라고 영어 성경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구절을 묵상하다가 그 많은 좋은 단어 중에 왜 하필 노이즈라는 단어를 썼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시끄러움, 소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부정적인 느낌을 주잖아요. 제가 이제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주로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외치는 소리더라고요. 군인들이 사기를 돕고 그리고 승전보를 울리고 적에게 외침을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적진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니 얼마나 그 외침이 우렁차고 강하고 패기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노이즈는 아군에게는, 우리에게는 승리 함성이지만 적군에게는 두려움의 소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치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는 기쁨의 소리지만 사탄에게는 절망의 소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소음이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들에게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조금 더 흔들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그런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음을 다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새 사람들이 듣기 좋은 조이풀 사운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외치는 조이풀 노이즈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심으로 제가 꺼리낌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라도 왕께서 모르고 넘어가셨을 리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은 벨스도의 말에 자신은 사실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제정신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실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알레세이아라는 단어인데 진리, 진실을 의미합니다. 제정신이라는 말은 합리적인, 타당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는 말은 진리이고 내가 하는 말은 객관적 사실이며 합리적인 일입니다. 말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리라는 말을 쓰는데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부분적인 참이거나 시간에 따라 바뀌거나 일반적인 일시적인 사실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진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여자나 남자나 노예나 왕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앞으로나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26절에서 바울이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즉 복음은 부분적 사실이거나 그리고 소수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보편적인 구원의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온 만물과 하나님이 화해된 사건입니다. 객관적 진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진리를 부인하고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도망친다고 해서 당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결코 부정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싶고 세상에 신이 없다라고 주장한다고 말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당신이 우리가 주님을 완고하게 거부를 해도
주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면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상대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하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어려운 거고, 교회에 다니면 깊이 관여하면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의 시간표에 내 삶의 루틴이 깨지고 교회의 시간표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싶은 거죠. 요나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조금이라도 손상이 되겠어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부족해지겠어요? 아니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멈추겠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세상에 신이 없고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도 변함이 없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가장 복된 일은 그러한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다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우리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 믿음은 객관적인 사실, 진리를 믿는 것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은 반드시 증언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27절에서 2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예언자들을 왕께서 긴 시간이든 왕뿐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쇠사슬을 제외하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베스도 총독보다 상대적으로 아그리빠가 유대 사회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 유대교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예언자들이 했던 그 예언을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뿐 아니라 아그리빠 선조들이 예수님 당시부터 쭉 왕이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제자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그리빠 왕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었을 거예요. 그런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질문을 하면서 허를 찌르고 있어요. 자, 모세와 예언자들의 글을 당신이 믿는다면 그럼 당신은 메시아를 믿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메시아를 믿는다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던 사실을 당신은 당연히 받아들여야만 하는군요. 라는 논리를 편 거예요. 정말 바울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지금 바울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어요? 고발된 죄수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바울을 부른 목적은 이 사람에 대한 죄 몫을 상소문을 써서 보내기 위한 목적이었잖아요. 그럼 인간적으로 로마와 유대 권력자들에게 잘 보여야죠. 그럼 한 절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한마디라도 더 좋게 써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마치 자신이 고발된 피의자이면서 검사에게 가서 잘 보이기는커녕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를 드러내고 전할 수밖에 없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와 동의어입니다. 지금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쇠사슬을 제외하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손과 발이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사슬이라는 단어를 복수형으로 쓴 걸 봤을 때 지금 손과 발, 여기저기가 지금 바울이 꽁꽁 묶여 있는 거죠. 쇠사슬을 찬 상태에서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죄수복을 입고 와서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 말이 사실이든 아니건 관계없이 그 이야기를 쉽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모두가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나의 형편과 현실이 좋아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의 그 친가나 외가 쪽에는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예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잘 돼야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재물이 풍성해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인복도 많아지고, 그렇게 했을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친척들이 교회를 잘 다닐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와 성공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예상하는 결과는 반대로 응답을 받았어요. 더 힘든 일들을 만났고 경제적으로 더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이렇게 힘든 삶이면 하나님, 누가 주님을 믿겠습니까? 이렇게 신자들이 고난이 찾아오면,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불신자들이 주님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하나님께 던졌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가족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게 주어진 형편이 세상적으로 좋을 때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성공해야만, 내가 세상적으로 뭔가 있어야만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척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내 상황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상황이 어렵고 현실이 어렵더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가 신뢰하고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반드시 상대에게 능력으로 전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외적인 모습과 현재의 상태를 통해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시오. 그것이 최고의 전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당신 안에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라는 바울의 간절한 고백이고 복음 전파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의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30절에서 3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일어났고 베스도 총독과 버니게 서로 말했습니다. 그 아그리빠는 베스도에게 이 사람이 황제께 상소하지만 않았더라도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다 경청한 베스도와 아그리빠는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일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무죄로 풀려났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아무리 무죄가 드러난다 해도 반드시 가이사에게 무조건 가야 합니다. 취소할 수 없었어요. 되게 아이러니한 것은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계속 죄수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수로 있는 감옥에서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대 상황인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계속 죄수의 신분으로 남아서 로마 황제에게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한 번은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아서 죄수가 되고, 한 번은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죄수가 되는 상황. 근데 공통점인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바울이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계획하고 머리를 써서 계획한 일은 아닙니다. 문제를 만날 때 그 주어진 상황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상황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최선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남들이 보면요, 로마 시민권을 이용할 때나 이용하지 않을 때나 바울이 똑같이 죄수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아니,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을 때도 죄수고 감옥에 갇히고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니 여전히 죄수로 남는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결과를 알고 있어요. 어떤 결과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고 불신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뒤로 넘어져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무죄로 석방될 수 없었고 반드시 로마에 갈 수밖에 없었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역설적으로 로마 지도자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로마 황제에게 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것을 보면요, 바울을 로마로 보내야 하겠다, 바울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로마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하는 그 비전을 하나님의 그 의지가 지금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의지가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비전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을 온 로마 열방으로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는 언제 시작되었을까? 바울이 다메섹 길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때 시작된 일일까요? 물론 바울은 그때 바울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비전을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로마 황제에게 가는 이 상황을 보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분 안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왜요? 바울은 로마의 속주였던 다소라는 곳에서 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는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출생할 때 태어나면서 자신의 선택으로 로마 시민권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주어진 이 로마 시민권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자신의 도구가 될 것임을 바울은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사랑하는 다윗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반드시 사용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의지는 지금도 포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여전히 그분 안에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를 통해 실현하실 것인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루실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며 내 안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의지를 다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의지로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여전히 지금도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의지에 의지할 수 있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